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 교회와 가정의 생존 방식, 공동체, 교회와 가정의 생존 방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최근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성장해 나아갑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사이에 그 사이에서 사랑과 도움을 입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안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 언급되어 있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사람 창조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최초로 창조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공동체는 부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좋지 않았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창조의 모든 순간마다 탄성을 지르시면서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하게 좋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 홀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자, 그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탄성을 지르며 사랑을 고백하죠. 그 유명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좋은 건 여자에게 다 같다. 남자는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남자는 좋은 모든 것들을 여자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우월해요. 우리 남성분들 기분이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보다 여성들이 버전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성들은 우리를 다 이해해요. 웃으실 줄 알았는데 웃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부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게 하셨는데 이 혈연 공동체, 즉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인류가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공동체, 그리고 부부 사이에 두 번째 공동체, 그리고 부부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이룬 이 가족 공동체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파괴하려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세 가지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생명처럼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기로 마음을 먹은 존재가 등장했는데 그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파괴했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죠. 그 옆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는데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첫 번째 공동체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가 깨지니까 부부 공동체가 깨지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자, 부부 공동체가 어떻게 깨지는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진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몰라서 찾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말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죠. 왜 먹었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해서 내게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전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냥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그 아내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번에 물어보시죠.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말하죠. 저 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그 자식들 간에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가 비극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공동체, 그리고 부부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드신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 가족,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이 부부 공동체와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자, 정리하면 실로 공동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실로 공동체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와 가정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등장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구약 성경,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자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신명기 6장 말씀, 쇠마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 역시 구약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쇠마, 즉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가정 공동체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통해 쇠마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구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모가 등장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의 대상에서 자녀들을 절대로 제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책 한 권을 소개받아 읽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미국의 상황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미국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 왔던 주일학교 사역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베이비 부머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65년 약 2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교회가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구도자 예배와 같은 열린 예배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동안 그들의 자녀들을 부모와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키면서 자녀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역동적인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어른 세대에게서 분리시켜서 전부 우리 교회 3층으로 내려가게 하고 우리끼리 계속 은혜 받는, 그리고 자녀들은 아주 특화된 전문적인 주일학교 사역자가 아주 특화된 양질의 그런 주일학교 프로그램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좋겠죠. 좋겠지요. 제가 지금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자녀 세대를 부모 세대로부터 분리시켜서 아주 특별하게 교육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교회는 미국 역사상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대를 길러냈습니다. 이것이 그 책이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처음 사랑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 가지 않는 세대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음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부모 세대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매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 책의 초반부에 그 문제의 핵심을 보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저자의 문제제기 그 핵심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끔하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100% 수긍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씹어 먹을 태세로 정말 정독해서 2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단 하나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저와 함께 성경 몇 구절 같이 읽으면서 저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신명기 31장 말씀,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의 유언입니다.
자, 매 7년 곧 면제년의 초막절, 면제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가져라. 그래서 밭을 기경하지 말아라. 그대로 둬라. 그럼 내가 너희 먹을 거 책임질게. 그래서 밭을 쉬게 하라. 땅을 쉬게 하라. 이것이 안식년의 규례예요. 그러면 그 안식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이 쇠마의 말씀뿐 아니라 이 율법서,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자녀들에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곧 백성의 남녀와 그리고 어린 아이가 거기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어요. 13절에 또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7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년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해라. 그래야만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순종했을까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순종합니다. 이 말씀이 1000년 동안 무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데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쪽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기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바로 뒤쪽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에스라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구약 성경 그 어디에 부모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자녀들이 분리되었습니까? 그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나요. 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현장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생각하던 중에 제가 요즘 우리 목자들과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이 떠올랐습니다. 스페인 사람으로서 유명한 해군 제독 중에 코르테즈라는 제독이 있습니다. 17세기 사람인데 그가 17척의 함대를 이끌고 멕시코를 식민지로 만들라는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함대를 이끌고 오늘날 멕시코만에 있는 베라크루즈라는 그 만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함대에 싣고 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라. 그래서 부하들이 이 코르테즈 제독의 명령을 따라 짐을 다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 코르테즈 제독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시 명령하죠.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다 불태워라. 그때 부하들이 막 저항합니다. 그러면 우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코르테즈 제독이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스페인으로 돌아갈 배가 없다. 이제 우리가 이곳을 개척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모두 죽든지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종이 바로 멕시칸이라는 인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자, 코르테즈 이 제독은 국가의 부르심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배를 모두 불태움으로써 자신의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동체라는 이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처음사랑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 물론 솔로인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안 계시고 여기서 그냥 자녀 세대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가 있지만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여기 계신 부모 세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 세대 마음속에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자식은 살리고 죽겠다. 할렐루야.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 세대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성공이 영어로 success죠. success의 다른 뜻이 뭔 줄 압니까? 계승입니다. 둘째,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부모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바로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늘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돌이켜주세요. 내 자식 돌이켜주세요. 하루는 너무 낙심이 돼서 그녀가 속한 그 교구의 목사격이었던 초대교회 교부 암브로시우스에게 갔습니다. 그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죽어도 자식은 살리고 죽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됩니까?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자식의 반응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울어야 됩니다. 셋째, 자식 살리고 죽으려면 부모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야 자식이 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부모가 다르겠습니까마는 이번에 아들을 낳은 우리 조한나 사모,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최근에 조한나 사모가 이런 결단을 했다 그래요. 앞으로 좋은 것만 먹겠다고, 아무것만 먹지 않겠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겠다고. 왜요? 자기가 좋은 걸 먹어야 자기 자식에게 좋은 모유를 먹일 수가 있잖아요. 자식을 살리고자 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을 살리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게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하대요. 목사님이 책을 읽으시니까 자기가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왜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은 책을 읽어야 우리에게 좋은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좋은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듣고 보니 아멘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여러분, 새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마음 위에다가 얹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 위에다가 얹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계속 가르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 위에 계속 올려놓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가르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바늘로 찌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찌르면 어때요? 아프죠? 아프지만 자녀를 찔러야 됩니다. 찔리면 아 따가워 하면서 사람이 어때요? 깨어나죠.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날카롭게 찔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녀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또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경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 올라갑니다. 자, 갈릴리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엿새 정도가 걸린대요. 걸음이 빠른 사람은 한 3일 만에도 갈 수 있지만 엿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의 손을 잡고, 그때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럿이야, 대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지금 우리 예루살렘 왜 가요? 그때 부모가 왜 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에게 뭐가 필요해요? 율법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잡다한 세상의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무지 없다면 자녀에게 여러분 뭘 가르치실 거예요? 그렇게 엿새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유월절 지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또 엿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지키고 난 이후에 그 감동들을 자녀들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가르치려면 여러분에게 성경 실력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깊이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죽어도 자식은 살리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이 소망을 품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로 다시 결정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야 자녀들 살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면 그때부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살아요. 부모 세대가 살아요. 애기 엄마들이 강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야리야리해 보이고 어떻게 애나 낳을 수 있을까? 정말 야리야리해 보이는데 우리 교회 임지연 집사 봐봐요. 정말 야리야리한데 애를 둘이나 낳았잖아요. 뭐 임지연 집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 보면, 특히 엄마들 보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 강해요? 내 새끼 살리려고 하니까, 내 새끼 보호하려고 하니까, 내 새끼 강하게 만들려니까 그 부모가 강해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강론하라는 하나님 말씀, 이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사랑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계속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실망이 찾아와요. 어떤 때는 분노가 찾아와요. 내가 이러려고 새끼 낳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 잘 들어야 돼.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돼. 알았니? 제가 이런 말을 해야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죠. 근데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내 새끼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새끼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욕한 게 아니라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잖아요. 내 새끼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요. 특히 애기 엄마들 가끔 저한테 목사님 아들이 나만 찾아요 이러면서 못 살겠대요. 그 무슨 얘기로 들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다는 말로 들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 죽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가정의 달인데 저는 10대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깡시골에서 자라다가 홀로 혈혈단신이란 말을 제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혈혈단신, 저 혼자 부모님을 떠나 10대 그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이상, 거의 40년이 다 되는 이 기간 동안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여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혈혈단신으로 마치 야곱처럼 형에게 쫓겨서 혼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그 야곱처럼 제가 꼭 그런 형편이었어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그랬는데 지금은 4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명절이에요. 명절. 특히 제사 시간이 되면 혼자서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그렇게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자식들을 낳고 또 제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리고 제 어머니가 저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교회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저는 4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 저는 애틋해서 미치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먼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보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 계속 갈랍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주님이 걷어가시는 그때가 되면 제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신실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망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 엄마가 지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살아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부모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맞아,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해, 나도 우리 하나님 섬길래, 이러면서 자기의 인격으로 또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들을 우리 기다립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 사랑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인격체로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실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들만 신앙 좋아지고 우리들만 예수 잘 믿고 우리들만 천국 가는 거, 이거 실패입니다. 실패. 우리 전체가, 우리의 갓난 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